두려움을 돌파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끔 설교 이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뱃속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갖가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환경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물론 적당한 두려움은 가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다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 때 공부 않고 뺀질뺀질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얻어 터져 가지고 그 맞기 싫어서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왔었을 때, 반복되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두려움이. 두렵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주는 폐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최고의 장점, 최고의 특징은 많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똑같은 대학을, 똑같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게 되면은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기회가 왔는데. 저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약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야채를 녹즙을 내서 판매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2년 후에 누가 하더라고요. 대박 나더라고. 대박.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났을 때 홍삼, 정관장 홍삼 유행하기 전에요, 홍삼을 딱 알게 됐어요. 홍삼의 원리를. 그래서 그때 정말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야, 이걸 제품화 시켜봐. 제품화 시켜봐. 용기가 안 나더라고. 정관장이 딱 서더라고. 정관장. 지금 몇 조가 되잖아요. 몇 조. 야. 그럼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난관이 딱 오게 되면은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난관들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다 있죠. 위기가 오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나 올바른 결정을 못 해요. 엉뚱한 선택, 엉뚱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게 된 것이 많죠. 두려움 오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호랑이에 딱 물린 순간 겁을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두려워서 겁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호랑이는 내가 제압할 수 있고 나는 피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으면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난 죽었다, 큰일 났다고 하는 순간에 앞이 캄캄해져요. 어떻게 할 방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인기피증.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더 그래요.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못 펴세요. 마음껏 못 핍니다. 그럼 두려움에 시달리면은요, 질병이 생겨요. 질병.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적당한 긴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려면은 당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당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당이 높아지죠. 그리고 피 압력도 좀 상승이 돼야 돼요. 시험 쳐서 막 이렇게 머리를 계속 막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는데 혈압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회전이 안 돼요. 적당한 긴장이 와야 돼요. 적당한 긴장이. 그래야지만이 혈압이 살짝 높아지고 당이 좀 높아져야지만이 이게 이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위기를 잘 돌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버리면은 당이 높았다가 안 떨어지고 혈압이 높았다가 안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계속적인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손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증가돼요. 병이 오게 되죠. 그럼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와 감정을 잘 연결해 놨어요. 심장과 기쁨의 감정이 연결되고, 분노, 화나고 간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옛말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간덩이가 부었다 얘기도 하죠.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비위장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사병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서 죽죠. 슬픔이나 우울이 심한 사람 폐가 상하고, 두렵고 놀라기를 잘하는 사람은 콩팥이 상해요. 콩팥이. 그래서 콩팥에 만성병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깨트리고 의심을 조장해요. 딱 무섭게 되면은. 그럼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호수죠. 원래는 어쨌든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했지만은 건너는 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든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하소서 해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술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이렇게 딱 오면서 노을이 이렇게 파도가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딱 생겨요. 믿음이 깨지고 의심이 들어온 순간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두려움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깨트리고 의심을 조장하죠. 이 두려움과 믿음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죠. 두려움과 믿음과 두려움의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에요. 둘 다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둘 다 미래에 대한 것. 자, 믿음은 미래,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 믿음은 미래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고, 두려움은 미래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의심이 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죠. 종교개혁가 루터의 얘기입니다. 루터. 그 학창 시절 때 당시에 독일이잖아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학비가 부족하면은 남의 집으로 창문 있는 데 가요. 남의 집 창문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노래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학비를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부족한 학비를 채우곤 했습니다. 물론 노래가 엉망이거나 실력이 안 좋거나 또 주인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은 무한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제 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뭐 소금 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 이 학생도 학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격이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쫙 열더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문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저 나를 이제 때리려고 쫓아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기 싫어서 이제 죽으라고 도망가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워낙 키도 크고 힘이 세가지고 결국 잡혔습니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뭉치를 거뒀어요. 이게 그분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온 거였어요. 혼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이때를 루터가 해고하기를 루터는 노래를 잘 못했대요. 음치였대, 음치. 음치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도 싫은데다가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저건 나를 혼내러 오는 것이다 하고 딱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은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조바심 뿐이구나. 이걸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믿음의 안경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보이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건 유명한 일화잖아요. 미국의 한 신발 회사가 이제 점점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명의 사원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오래전 얘기죠. 한 사원이 보고하기를 이건 모든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서 신발 공장 만들면 큰일 난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다른 한 사원은 아직 아무도 신발 신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팔면은 독점한다.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감을 주고 무섭게 하고. 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두려움은요 영이에요. 영.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트가 아니에요. 스피릿, 푸뉴마, 영, 영이에요. 영. 다시 얘기해서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두려워하는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두렵게 하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담대한 사람한테는 그러진 않죠. 와도 무시해버리죠. 떨쳐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두려움의 영에 잘 속는가, 잘 당하는지를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거절과 거부의 삶 속에 연속되었을 경우, 거절감 속에 사는 사람들. 이 거절감이란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든지 포기가 나오든지. 거절당했을 때. 근데 가인은 분노가 났어요. 분이 났어. 거절당했을 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은 받았어요. 아벨은 받았습니다. 아벨이 제물도 받고, 가인이 자기 소산물,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거절당하죠. 거절. 이때 두려움이 오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이 분노가 얼마나 컸느냐? 동생 아우를 죽일 만큼. 실제로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또는 이 거절감은 우리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두려움을 갖고 뱃속에 있었었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거절감. 태어나서도, 또 부부 생활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거 돼 이 말이 더 많아요. 하지마, 안 돼, 이 말이 더 많아요. 하지마, 안 돼가 10배가 더 많아요. 10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내면은 두려움이 와요. 항상.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데 형만 사랑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와요.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와요. 부모가 이혼해서 두려움이 와요. 부모가 싸워. 두려움이 와요. 저도 자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싸우길 잘하는지 격투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 와. 저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 속에 자랐죠.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자신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또 자식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를 반장시키려고 치맛바람을 살살살살 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지금도 제 그 친구 이름은 기억나. 두 사람을 딱 선생님이 시켰어요. 전체 차렷! 앞으로 나란히 선생님께 경례! 제가 이걸 못했다니까요.
못했다는 거 수치심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보름 만에 들통이 나서 학교에서 아침엔 나오죠. 가방 들고 나오고 학교 주변에서 놀다가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고 보름 만에 들통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두렵더라고요. 어색하고 창피하고 무섭고.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가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또 결혼해가지고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을 많이 주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선배들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야,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잡아라. 그게 잡히나요, 안 잡히지? 서로 같은 말을 들어요. 저쪽도 초장에 잡아라. 이쪽도 초장에 잡아라. 둘 다 초장에 잡다가 싸우기만 하는 거지. 안 되지. 그래서 이 계속 거절감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쌓이면은 점점 단절되든지 분노하든지. 그래서 요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절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두려움의 원인 되는 것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저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녹즙 사업은 대박이겠다. 홍삼하면 성공하겠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나 쫄딱 망할 텐데. 올인해서 투자했는데 이제까지 벌어온 거 다 없어질 텐데 어떡하지? 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갖는 게 선택장애, 결정장애. 여러분, 결정장애자들 많아요. 결정장애자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햄릿. 섹스피어의 희극 중에 하나 있잖아요. 4대 희극 중에 하나가 햄릿. 죽느냐 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장애. 그래서 요즘 마마보이가 많아요. 마마보이가. 내가 무슨 일을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요. 선택하는 것을 배우질 않았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자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어리니까 이것을 할지 저거 할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요? 고민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는 지금 뭘 원하는데? 뭘 하기를 원하니? 저는 이쪽을 원하는데 조금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럼 밀고 나가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쌓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도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딸들도 마찬가지죠. 선택장애, 결정장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죠.
여러분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 둘 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위험 없는 건 없습니다. 어느 걸 해도 위험이 있어요. 어느 걸 해도. 근데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서운 거지.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위험하지 않는 것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을 잘했다 해가지고 누가 성공한 사람을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것들, 위기를 난간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갔을 때 사회에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서, 위험한 걸 피해서 이렇게 가고, 아 이것도 또 위험하네, 또 이렇게 가고, 또 위험하네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성공일수록 대가 지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큰 성공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크잖아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위험 요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가 안 해. 결정을 않고 배우자한테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죠? 책임 안 지려고. 결과에 대해 책임 안 지려고. 여보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신 알아서 해. 아니 당신 생각 어떠냐고. 그래? 이게 해봐. 이거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어떻게 하죠? 당신 이거 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선택장애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극복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 뭘 하든지 위기는 와요. 뭘 선택하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다 있어요, 다. 모든 게 그걸 통과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우리 알잖아요. 수십억 대 1의 경쟁을 뚫은 거 아시죠? 그죠? 수십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이 질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게 아이한테는 최고로 힘들어요. 최고로 힘들어. 선택을 했어요. 선택. 만약 거기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난 뱃속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뱃속에서 죽겠죠 뭐. 결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거든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 책임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지도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린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그래서 남의 탓을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제일 많이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치인들만이에요. 정치인들. 책임지지 않으려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신뢰를. 믿어주세요. 믿으려면 책임에 대한 결과를 져야 되거든요.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남의 탓이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죠. 네 번째는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가치관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 그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했어요. 예배를 했다니까요. 예,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서. 자녀들이 지은 죄를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런데 이게 욥기 3장 25절 26절에는 그 원인이 나왔어. 난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합독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욥기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 봐서. 우리 자녀가 탈선할까 봐서. 우리 애가 아플까 봐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욥, 이렇게 완전한 자 의인인 욥이 두려워하는데 저와 여러분 두려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은 정말 힘들게 하죠. 욥을 힘들게 했어요. 욥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욥은 힘들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의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두려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를 하고요. 자, 이 두려움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두려움을 돌파를 해야 돼요. 반드시 두려움 돌파해야 돼요. 두려움 돌파해야 됩니다. 두려움 돌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첫째,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두렵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훈이 빼고 구구단 시험 볼 때 제 구구단 시험 보겠습니다. 제가 30문제 낼 거예요. 만점 맞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거 100배 쓰고 갑니다.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자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면은 이게 두려워요. 무서워. 왜 그러죠?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은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이번에 오산리에서 집회했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요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비자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들어간 날짜가 멀리도 아니고 당장 이번 주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발급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주님은 당장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비자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들어가. 나를 신뢰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자가 없는데. 비자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지나가 버린 거지. 기회는 지나갔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비행기표 딱 먼저 제일 빠른 걸로 예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들고 러시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앞에 섰는데 여권을 딱 내미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봐야 될 텐데 자기는 안 보고 그 다음 사람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느냐. 그래도 자꾸 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니까 나도 눈이 있는데 당신 와, 당신 차례야. 이제 여기가 안 보였던 거죠. 데이비드 목사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게 안 보였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똑같이, 출국할 때도 똑같이 이미그레이션 딱 와서 딱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다음 사람, 여기는 통과시키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겁니다. 탐욕과 과욕을 피하는 건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받아요. 로마서 12장 3절 합동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을 때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마스터는 하지 못하고 한 80%는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몇 점 맞을까요? 정상적이라면 80점을 맞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80점 맞아요. 근데 100점을 맞기를 원해,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나오면 좋겠어. 모르는 것은 안 나오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또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인데, 근데 상대방이 아는 것만 내지는 않죠. 그럼 내가 공부한 만큼만 딱 받는다는 믿음으로 가면은 아는 문제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과욕 부리면은 아는 문제도 못 맞춰. 아는 문제도. 실제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이제 군 목사요, 군인 목사가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짬짬이 벌을 쳤어요. 벌. 그래서 벌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벌이 풍성해집니다. 거기는 또 산이 많으니까 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꿀들이 이제 맺혔어요. 1년에 몇 번 농사하니까. 자기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야, 너희들 꿀 나눠줄게. 그릇 가져와서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릇을 가져가면 어떤 아이는 박카스병, 어떤 군인은 링게르병, 어떤 군인은 소주병, 어떤 군인은 대접, 어떤 군인은 밥그릇, 어떤 군인은 스페어 깡통을 큰 거 가져왔어요. 큰 거. 거기는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어. 그랬더니 이제 바깥스프 가지고 이 군인이 열이 받지. 왜 나는 요 조금 주고 저 사람한테 이 큰 걸 주냐고. 그랬더니 네가 준비한 게 이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너 많이 받기를 원했으면 너 항아리를 가져오지 그랬냐. 그럼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바카스펜 가져오라 그랬니? 쟤 보고 스페아통 가져오라 그랬니? 그런 적 없다. 그릇 가져오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지 않고 받는 것은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은, 예전보다 더 망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뺏긴다니까요. 믿음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강하면 그만큼 돌아요. 그만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믿음이. 저번에 브루살렘 목사님 얘기했죠. 브루살렘 목사님. 집을 얻게 된 거. 몇몇 사람만 얘기했나?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죠. 근데 어느 한 지역에 부동산 업자인데 굉장히 큰 부자예요. 땅이 많아요.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땅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 근데 이 땅에 부동산 업자가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다가 내가 디자인한 식으로 집을 지어라 그래요. 공간이 3개다. 집이 3채인 거죠. 아름답게 지었어요. 최고급으로 지어라. 최고급으로 지었어요.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최고급으로 했는데 성부제, 성자, 성령 시스템으로 최고급으로 해라. 최고급으로 지었어요. 최고급. 진짜 그 집은 제가 추측하는데 몇백억 될 것 같아요. 몇백억. 다 짓고 나니까 이거 브루살렘 목사님 갖다 줘라. 그 집을 우리 한국 사람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딱 입구에 가니까 이제 철문 있죠. 철문 딱 이게 차를 타고 철문 앞에 서니까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으로 열리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7분 가니까 현관문이 나왔어요. 7분 가니까. 얼마나 걷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걸어서 7분이 아니고 차를 타고 7분. 여러분 그 브루살렘 목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집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탐욕 부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저기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영상 많잖아요. 근데 이 박상영 선수는 애초에 펜싱 대표 선수에서 금메달감으로 메달감으로 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랭킹 21위였어요. 21위. 21위가 갑자기 1등 나는 것은 3등 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게다가 1년 동안 부상당해가 1년 동안 재활훈련에 전념했어요. 과거에 한때 세계 3위까지 치고 하는데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시합을 안 했기 때문에 랭킹이 쭉 내려온 것이죠. 32강전에서 러시아 선수하고 싸워서 이겼고 16강전에서는 이제 세계 2위 이탈리아 선수를 이겼고 8강전에서 세계 10위권 스위스 선수를 이겼고 준결승에서 스위스 또 선수를 이겼고 전부 다 이제 박상영 선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결승전 세계 3위하고 붙었죠. 헝가리 출신. 이 사람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1, 2, 3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최종에서 10대 14로 지고 있었잖아요. 10대 14. 15점이 이제 남 끝나거든요. 15점. 여러분 펜싱에서 동시에 찌르면은 둘 다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요. 동시에 찌르면은.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자기는 1점만 치다가만 끝나고 박상영 선수 5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동시에 한 번만 찔러도 이기는 거야. 이게. 10대 14에서 역전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그때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입으로 계속 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점 따라 붙고 또 한 점 따라 붙고 또 한 점 따라 붙고 14대 14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듀스가 없으니까 한 점만 이기면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더니 진짜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상영 선수가 자기 기량을 훨씬 높여서 하진 않았다고 봐요. 자기가 연습한 만큼. 근데 상대 선수가 내가 볼 때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 상대 선수가 제 실력 발휘 못한 거예요. 상대 선수가 세계 3위권인 3위인데 제 실력 하면은 세계 21위를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졌어요. 상대방이 두려워했던 걸로 봐 저는. 이 친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한 거지. 근데 상대방은 아닌 거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니까 뒤로 밀리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게 되니까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뭘 선택하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역대하 32장 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수십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턱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 장군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너는 두려워하게 되면은 아수르에게 잡히는 것이고, 믿음 쪽으로 가면은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 따라요.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두려워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 믿음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 당연히 믿음으로 이긴다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항상 선택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쪽에 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 쪽에 섰을 때는 이걸 하든지 별 차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해서 그러지.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의 영을 파쇄해야 돼요.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는 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이제 사실 다음 시간이 또 더 중요한데, 자 두려워하는 영을 이기는 것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이 두려워하는 영을 이기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이제 먼저는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그것을 인식하고 이거 파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수치감이었습니다. 수치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그들은 치부가 드러나 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제 옷을 해 입어서 가렸죠, 치부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요. 아담을 계속 부르니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려움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초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 저와 여러분 육체에 두려움이 있어요. 범죄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 육체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파쇄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한 목사님의 체험담인데, 어느 교인의 자매님 집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넉넉해가지고 좋은 집이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훌륭한 남편, 아이들도 귀엽고. 그런데 이 아내 자매가 좀처럼 웃지 않고 기쁜 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행복한 가정이면은, 좋은 집이면은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신방하고 끝나고 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자매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구나. 두려움의 영이.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딱 겪었을 때 경험했어요.
아,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구나. 그 전에 쫓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머물러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번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은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오셨는데, 너 두려움의 영을 내가 명한다. 너 이 두려움의 영은 내게 대답할지어다. 죽음의 영이 들어있는 것을 본 거죠. 죽음의 영. 자매님께 죽음의 영이 있는 걸 봤어요.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을 내가 명한다. 이 죽음의 영아, 언제 이 자매에게 들어갔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매가 여자 목소리가 아닌 흉측한 남성적인 중성적인 목소리로 대답해요. 이 아이가 2살 때 들어갔다고. 그때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큰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큰 거절감을. 그러면서 이 아이가 2살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나는 혼자구나.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구나 했을 때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고 죽음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죽음의 영이 떠났어요. 그뒤로부터 그 자매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추석 무렵에 제 아는 목사님이, 부부가 목사님인데 그때 전화가 왔었죠. 왜냐면 남편 목사님이 추석 일주일 전에 성묘하러 갔다가 찐득이한테 물려가지고 위기 상황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에 집이 있어서 안양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명절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응급실 의사, 주치 의사는 나오지 않고 응급실 의사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죠. 엄청난 고열과 오한이 오고 가면서 막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요. 열이 많이 나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녹아요. 단백질이 녹으면은 막 소변으로 단백질이 막 나가. 단백질 덩어리가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10년 만에 전화했어요. 10년. 헤어진 지 10년 됐는데.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갔죠. 뭐 바로 가서 중환자실 가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달달달 떨면서 막 열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옷도 이제 거의 가볍게 입히고, 그리고 침대에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제가 늘 주장하죠. 냉병이라, 냉병. 차가운 병, 냉병. 그럼 바이러스, 세균, 병균, 곰팡이균, 습진균, 이런 모든 균들이 냉기예요. 냉기. 찬기운이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직접 경험해보고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보고 냉기다는 것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근육이 뭉쳐요. 냉기 때문에. 자, 냉기가 들어오면은
극한 냉기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죠. 열을. 냉기가 들어오니까 열이 나네요. 찐득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열이 나는 거죠. 열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열이 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39도, 40도를 치고 올라가니까 차게 하는 것이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환자는 바이러스를 내몰기 위해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온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을 내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리고 의식불명이죠. 의식불명이에요. 제가 가서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딸이 이제 그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영적으로 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배에서 시커먼 게 쏙 나가더래요. 시커먼 게 쏙 나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이제 일어나 앉더라고요. 살아난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는 원인을 알았어. 죽는 원인을. 자, 이 분이 그렇게 고열과 오한으로 사경을 해보고 있었을 때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간호사도 이불을 안 덮어주고 의사도 이불을 안 덮어주고 딸도 이불을 안 덮어주고 아내도 이불을 안 덮어주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세상 살기를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코로나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과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왔다니까. 이런 마음이. 그 이해하겠더라고요. 극한 상황에 가니까 내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제 자기 영혼이 떠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저를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지, 영으로. 영으로 보더니 자기는 실제로 본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보는 것인데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한성준 목사님이 나하고 헤어진 지 10년 됐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야, 이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이 순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영혼이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이 순간에. 아마 제가 안 갔으면은 진짜 죽었을 거예요. 포기했거든. 왜?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구나.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네. 나에게 관심이 없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를 버렸네. 이것이 확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알아본 거죠. 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살 가치가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보름 후에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찐득이에 물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거든요. 근데 살아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두려움의 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앞길을 막고 질병을 초래하고 결정을 못하게 하고 또 성공을 방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황폐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귀신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귀가 준 귀신의 영을, 두려운 영을 끊어야 돼요. 귀신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능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절제하는 영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하든지 성공해요. 항상 건강할 것이고, 항상 형통할 것이고, 어떤 위기든지 돌파할 것이고, 어떤 난관든지 이겨낼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까요?